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이죠. 하나님 없는 지식은 교만을 낳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지금이 가을의 끝자락 같습니다. 나무마다 막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가서 점점 앙상해진 나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떨어지는 잎사귀들을 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더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나이도 속이고 별짓도 다 하고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정상으로 돌아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나이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제 나이를 물으면 29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29이고 내년에도 29이고 제가 죽을 때도 29살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죽으면 그 나이를 적을 때 2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욕심이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어쨌든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근데 이 빠른 세월 우리가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날마다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무지한 자가 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인 교만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이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가지고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신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당시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서 태동된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정말 당대 최고의 정말 학문과 철학 그리고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을 꽃피웠던 곳입니다. 근데 이 아덴에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큰 핵심적 그 철학적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는 이건 뭐냐면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이념으로 삼았던 그런 이제 철학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두고 도덕적 삶을 강조했던 스토아 학파라는 이런 또 한 부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아덴에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서로 정치, 경제, 철학, 또 뭐 학문, 문화, 예술, 과학 이런 것들을 논했는데요. 지금도 이름만 되면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기라성 같은 이런 많은 현인들이 있죠. 일테면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여러분도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의학의 시조죠. 이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대지성인들이 전부 이 헬라 출신이고요. 그들이 헬라의 대표적 도시국가 중 하나였던 아덴에서 그들이 활동을 했던 것들을 볼 때 이 아덴은 정말 최고의 지성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 학문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곳 아덴이 말이죠. 종교적으로는 그러면 어땠을까 궁금하시죠? 자, 근데 이들은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학문을 구가하고 누렸던 그들답지 않게 신화를 믿고 따르거나 또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매우 미신적이고 혼탁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다가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아덴에 무려 300개가 넘는 그런 공식화된 우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만여 개가 넘는 신상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헬레니즘 문화를 태동시킨 이 아덴은 말이죠, 그 지적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그들의 정말 이 철학적 사고, 사변적 사고를 반영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도요,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의 이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 지성인으로서 최고의 우월감을 갖고 살았던 이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내용이 바로 그가 아레오바고라는 공회 앞에서 행했던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문을 볼 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자,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의 뛰어난 종교성을 언급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러는데 이거 종교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뛰어난 종교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신들과는 달리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그리고 만유의 주제시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자, 아덴 사람들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모든 것은 다 신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범신론적 신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범신론적 신관에 따라서 온갖 신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보면서 그들에게 종교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자,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되거나 생명이 없는 그냥 우상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 라는 것과 그분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밝히게 되는데요. 자, 아덴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선민 의식처럼 그들도 굉장히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 민족들보다 자기들은 월등히 우월한 민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우월감이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밥맛 없는 인간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우월감 갖거나 교만한 사람들 보면 진짜 밥맛 없어요. 그렇죠?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민족적 우월의식은요,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하나님도 정말 진저리 치도록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여러분 보십시오.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무려 1100만이 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 민족적 우월감 때문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민족적인 그런 우월감, 인종적 차별,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온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한 혈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와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었던 이 헬라의 그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었던 그 시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도 바울의 주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8절에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장이 뭐냐? 이 세 번째 주장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너희가 섬기는 선은 우상이고 허탄한 신이다. 이 이제 내용을 빠지지 않고 말하죠. 그러면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저는 이제 좀 궁금증이 풀렸죠. 자, 이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말이죠. 다른 지역에서 전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섰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소수의 사람만이 회심을 하고 돌아서게 되는데, 자, 이걸 볼 때 저들의 초롱성 같은 지적 우월감에 복음이 막혀버렸다.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철학과 학문은요, 성경과 비교했을 때 성경은 세상 학문을 초등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깨닫질 못합니다. 또 지적 우월감을 가지고서는 절대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결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공감하시죠?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의 지적 우월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강팍한 마음, 이것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고린도로 옮겨가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아덴 지역을 또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예. 유감스럽지만 이 아덴 지역을 2번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복음도 전할 때 받아들여야지, 차 떠나면 아무리 손들고 불고 애쳐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차는 멈추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왜 교만을 낳고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무지한 자가 된다는 건데,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들어와서 분명 아덴을 사전 답사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답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분기탱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분, 그죠? 네, 내 사적인 이익과 욕심 때문에 분노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을 내는 거, 이걸 우리는 의분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덴에서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일 중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덴이 어떤 도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덴은 세계 최고의 학문의 도시, 지성의 도시란 말이에요. 이 아덴에서 서양 철학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 철학은 물론이거니와 수사학이라든가 과학이나 문학,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이 최고로 발달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융성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다 이렇게 아덴을 불렀던 겁니다. 자, 그랬던 그 아덴 사람들, 지식은 최고였죠.
그렇게 지식이 많고 최고였던 사람들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에 정복당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정복하고 나서도요, 그 그리스가 가진 이 과학이나 철학이나 문화, 예술, 수사, 언어 이런 것들을 흠모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 흡수합니다. 다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를 피지배 민족으로 삼지 않습니다. 거의 로마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렇게 대해줬거든요. 그만큼 이 그리스의 철학이나 모든 문화는 로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도시에 우상이라니요. 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당시 아덴은 신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이 가득 찼는데, 그래서 거리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전들 있잖아요. 이게 신전들이 그렇게 많고 또 조각상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우상의 숫자들이 더 많다고 말할 정도로 아덴은 이렇게 우상에 찌들어 있던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근데 이 아덴이라는 뜻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이 아덴이라는 지명 자체가 말이죠. 이 아테나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 아테나 여신에서 아덴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아덴은 우상에게 바쳐진 토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가졌던 저들이 말이죠. 어떻게 생명도 없고 한낱 그 조각에 불과한 한낱 조형물에 불과한 그 우상들에게 자기 인생을 맡겼는지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가졌던 이 아덴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는 이런 무지몽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게 비단 저들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노마 얘기 잠깐 언급했는데 이 노마 사람들도 도찐개찐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이렇게 양을 딱 잡으면 배를 쫙 가르지 않겠습니까? 그 내장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가? 물론 그 형태는 다 비슷하겠지만 거기에서 약간의 뭐 차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이들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새가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또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양의 내장이라든가. 이거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차라리 나한테 와서 물어봤으면 예, 제가 잘 가르쳐 줬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플루타르코스라는 그 사람이 지은 영웅정이라는 예, 이 책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분 그리스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영혼이 달에서 와서 달로 돌아간대요. 그래가지고 달을 보면 그냥 기도하고 달에다가 그 제사를 지내고 이랬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그 로마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고 그리고 유명한 정치가요, 문학가였던 그리고 또 스토아 철학의 그 철학을 신봉했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다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도 말이죠. 하늘의 별도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도. 그래가지고 그 별한테 여러분 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와 진짜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게 말이죠. 세상 지식의 실체고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한계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혜나 지식 그리고 그 어떤 재주나 능력도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자랑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둔해가지고 그들이 미련 멍청해가지고 썩어질 것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치기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할지라도 예, 도찐개찐이고 거기서 거기구나.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에 비교해 본다면 세 발의 피, 예, 조족지열, 예, 이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말이죠. 그러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이 지식인들이 그러면 우둔한 모습이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도 말이죠.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무식하고 허탄해가지고 이 정말 그 뭐랄까요? 그 우상을 쫓고 쓸데없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무당한 데 가서 빌고 부적을 받아가지고 몸에 붙이고 다니나요? 너 가지고 다니나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선거 때마다 용하다는 무당집에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또 무슨 공장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개업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네. 돼지머리가 들어가죠. 그렇죠? 돼지머리에다 돈 꽂아놓고 거기다 절하고 빌고 와 이거 얼마나 진짜 우픈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상태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한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우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지몽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요. 자, 그래서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해서 오늘 이 아덴 사람들처럼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이 정부 관료들,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지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지식은 도리어 저들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섬기는 여러분은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비밀을 맡았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들 그냥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때문에 비록 이 세상 지식이 조금 모자르고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못 배웠다고 할지라도 기죽을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식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래서 날마다 이 지식을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교만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건데요.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그 추종자들에게 이끌려서 아덴의 공예였던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자신이 이제 복음을 소상하게 전합니다. 사실은 변론하는 거죠. 그들과 지금 서로 이렇게 뭡니까 말싸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변론하는 과정 속에 아까 제가 세 가지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이 그 내용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아덴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 그 반응이 바로 32절에 나오죠. 일부는 조롱하고 일부는 다시 듣겠다라고 하면서 자 뿔뿔이 흩어졌죠. 이 말인즉슨 사도 바울의 설교에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받지 못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결국 바울은 이 아덴에서 극소수의 결신자만을 얻었을 뿐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아덴에서만 이렇게 초라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설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설교가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 아덴에서의 설교도요. 이 구성을 보면 뭐 정말 기가 막힌 설교예요. 흠잡을 데 없는 주옥 같은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서도 저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은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듣는 회중, 즉 당시 아덴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왜 그랬을까? 이미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덴 사람들은 지적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적 교만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가끔씩 들어오죠. 예,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씀 전할 때 주로 들을 것 같아요. 이런 말 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들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자가 없다라는 이 지적 우월감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는데 바로 이 지적 우월감과 교만함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 아덴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과 학문을 비롯해서 과학이라든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모두 모인 곳입니다. 거기에 말씀드렸던 것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이고 현인들이죠. 그죠? 지금도 대학에서 대학 교재 보면 거의 다 이 사람들 이름이 처음에 언급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교과서가.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였던 히포크라테스. 또 그리고 여러분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요?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르키메데스.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수학의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누굽니까? 이거 발견한 사람. 피타고라스. 예. 이 사람도 이 아덴 사람, 헬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피타고라스도 헬라 사람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아시죠? 이 유명한 그 문학을 만들어낸 정말 그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여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렉산더까지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너무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거목들이 말이죠. 다 그리스 출신이거나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사람들은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 그러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 능력을 얼마나 그 지적 능력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뭐 상상 안 해도 여러분들 딱 오잖아요. 답이 오잖아요. 근데 바로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촉매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식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 우월감을 왜 갖게 됐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지적 우월감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제가 언급을 피하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달라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자, 그러니까 그 바울의 설교의 핵심보다는 그냥 배척과 관망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소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 있잖아요. 복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응? 소위 엘리트 계층이라는 의사, 변호사, 판검사, 그리고 대학 교수, 또 누가 있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이 아덴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있나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잘났는데, 아니 내가 너한테 배운다는 게 뭐 말이 되냐? 이런 지적 우월감 말입니다. 이 교만한 말입니다. 이게 그들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저들이 죽으면 이 같은 사실을 이제 즉시 알게 됩니다. 죽는 순간 바로 알게 되죠. 그때는 몸부림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이미 자 떠났다. 예? 자 떠났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은 좀 딸리고 좀 똑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볼 때, 복음을 전할 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난척하고 안척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한 수 아래야. 이렇게 너는 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너 복음 받아들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최고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최고라니까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진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초등학문으로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 초등학문을 버릴 때 하늘의 진리를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서면 큰 그릇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리 앉았다가 그냥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나와가지고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가고, 그죠? 예,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 나간다든가 뭐 이딴 소리는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초등학문이지만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초등학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처럼? 배설물처럼. 여러분, 배설물은 좀 이게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번역한 거예요. 원래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똥처럼. 그렇게 여겼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하늘의 진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러면 세상 학문 뭐 이렇게 배우지 말고 그냥 멀리하라는 것인가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 여러분 많이 배워서 지식도 많이 쌓으십시오. 다만 그 지식이 사도 바울처럼 세상 중심의 그 지식, 철학과 가치관 또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서 그가 가진 세상 지식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지식을 최고로 알고 거기에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잡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뭘 잡고 나가라고요? 목표와 방향 잡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지식에서 나오는 이 지적인 우월감, 그리고 이 교만함,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우둔하게 만든다고 했죠. 아주 멍청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지식이 멸망으로 이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적인 우월감, 그 교만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을 해버리잖아요.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이, 그 많고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네가 아는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지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세상 지식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시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하게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